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두 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0편과 21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6페이지입니다. 816페이지 시편 20편 그리고 21편을 연달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거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1편입니다. 21편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근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시편 20편, 21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은 두 편을 살펴보는가? 이유는 두 시가 연결되어지는 왕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시편 다 다윗의 시라고 표시하고 있고 두 시편 다 이제 왕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편, 21편이 연결되어져서 이어지는 시다. 학자들도 그렇게 제왕시로서 이 20편과 21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20편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환난 날에 그 환난 날이라고 불리는 어떤 날에 그 환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20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21편은요, 그 환난 날이 지나고 그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에 대해서 회상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21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20편과 21편은 이제 이어지는 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시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시편을 함께 살펴볼 때 은혜가 두 배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가 오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20편부터 살펴볼까요? 20편을 보면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구나,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네,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을 염두에 두고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난 날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다윗 왕이 앞두고 있는 그 전쟁의 어떤 때, 전쟁 중일 수도 있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때를 염두에 두며 이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 때문이지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깃발은 전쟁터를 이제 전쟁을 나갈 때 그 전쟁터에 그 군인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잖아요. 그 전쟁에 사용했던 깃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난 날이 전쟁의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인데 이 전쟁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뭔데요? 환난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고통,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통의 날에, 고난의 날에, 환난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 전쟁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큰 전쟁인지 작은 전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 이 전쟁은 어떤 의미였는가? 이 전쟁은요, 고난과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을 이제 마주하는 그러한 날이었다는 것, 그런 상태였다는 것,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전쟁의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환난 날에 다윗은 뭘 했는데,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소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게 지금 우리 지난주에 그 시편의 히브리시의 그 특징이다. 평행법,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시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성소와 지금 시온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인 겁니다. 그럼 성소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시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요. 결국에 뭐 했는데, 지금 다윗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찾아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절의 이야기인 거라고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전쟁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이 다윗이 이 전쟁을 준비하며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인 성소, 시온은 다윗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소가 있는 그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럼 성소에서 뭐 했는데요? 그게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소재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재가 뭔데요? 소재는 왕께 드리는 선물을 소재라고 합니다.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제사의 일종인데, 그 제물을 잘게 쪼개서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지요. 소재의 의미는 그래서요,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왕께 선물을 드리면서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소재고요. 번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드려서 그것 역시도 헌신의 의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가 번제인 것이라고요. 전쟁을 앞두고 소제를 드린다,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린다, 헌신을 담고 있는 제사를, 예배를 지금 다윗이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 나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제사가 번제고요. 그걸 드리는 선물이 소제인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떤 마음가짐이요? 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왕은 자신인데 이 지금 고백을 통해 전쟁을 임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나에게 진짜 왕이 계시다.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 왕이 계시며 나는 그분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대리 통치자인 왕일 뿐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다윗의 지금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임하는, 전쟁을 참여하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전쟁에 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나와 싸우는 저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병거가 많고 말이 더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때에 이 전쟁 중에도 우리는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기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병거와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임할 때 병거와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요, 싸움의 무기입니다. 병거와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병거와 말이 많고 적음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 전쟁에 임할 때 이 병거와 말이 아니라 진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는 잊지 않겠다.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환난 날에 나에겐 이 전쟁이 고통이고 고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환난 날에 진짜 왕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진짜 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나는 잊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20편의 고백인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이 20편의 시편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고백이지 않은가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의 고백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것이라고요. 다윗의 믿음이 독특하고 다윗의 태도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여전히 추구해야 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지금 본문의 해석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윗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아, 역시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야, 다윗이 참 멋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아,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나의 태도이지, 나의 기준이지, 나의 믿음의 고백이지. 내가 어떠한 그 환난의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 아, 그게 내 삶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 잊지 않는 게, 아, 그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주일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라고요.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이렇게 비난하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옛사람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옛날과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은 나를 볼 때마다, 나 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 말씀 다 기억하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오랜만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긴다는 단어 기억하시죠? 간주하다, 결정짓다, 생각하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결론 짓고 결정 지으며 우리가 놓치지 않게 날마다 상고하며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런 자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네, 우리에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날, 고난과 고통스러운 하루의 날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찾아옵니다. 없지 않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환난의 날, 환난의 때,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 날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통스러움에 때론 눈물도 흘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 고통에 함몰되어서, 어려움이란 상황이 함몰되어서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 고통에 머물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이 그러한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 절망과 슬픔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전쟁의 때라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의 때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상처,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에 우리는요,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또 노력하고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겨내려고요. 이 일들을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예요. 그럴 때 나 진짜 열심히 버티고 있어,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나 자신을 그때 돌이키며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두 가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뭔데? 하나는요,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그런데 그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냐 하면, 결국 나도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똑같이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때에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나 이 영적인 전쟁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 말과 병거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승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많은 병거를 준비하고 더 많은 말을
말을 준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요. 이 환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내는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 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아, 내가 저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침체되고 있지. 아, 내가 지금 어려운 건 저게 없기 때문이야. 나 진짜 힘든데? 나 진짜 고통스러운데? 아, 저게 없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것 아닌가? 그래서 말과 병거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집착하고 있는 말과 병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 말과 병거가 나에게 뭘까? 분명한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말과 병거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말과 병거일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뭔가 기쁘고 이게 없으면 뭔가 슬퍼지는 그 어떤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환난 날을 대하고 있는 그 말과 병거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럴 때에 두 번째로 놓치게 되는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며 맡기신 하루였지,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나의 삶이지, 이 모든 사실들을 잊은 채 그냥 나의 필요한 어떤 것들, 말과 병거를 쫓아가면서 이걸 이겨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다 잊어버린 채 여전히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고 고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믿는 바, 내가 오늘 한날 한날 살아갈 때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다윗이 대리통치자로서 그 전쟁을 임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맞는가? 여러분의 영혼에게 오늘 아침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그 읊조림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내뱉고 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가득해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기준과 그 이야기들로 가득해져 있는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죽겠네.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나는 왜 이게 없지? 난 이게 부족하지? 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입니까?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주일의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잊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도 기회가 되어서 복음의 기초를 여러분들과 여러 팀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1강, 2강, 3강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요즘 그 헷갈려요. 언제 이 사람들에게 뭘 말했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지? 헷갈려.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계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이야기한 후에 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죠.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질문, 너무나 궁금한 그 질문을 또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뭘 질문하냐면 당신은 왜 사세요? 당신의 사는 이유가 뭔가요?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다 동일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그냥 살아요. 태어나서 살아요. 태어났다 보니까 그냥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대답이 똑같습니다. 왜 사십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삽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신앙 여러분들 똑같이 대답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살아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살다 보니까 살아요. 그럼 이런 대답을 한 이들에게 신앙인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사세요? 그럼 이게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기독교적인 답은 뭘까요? 그럼 기독교적인 답은 뭐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잘하세요. 기독교적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답을 물어보면 그분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세례를 받아서 그러신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나의 답은 아닌 거예요. 나의 답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질문하고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기독교적인 답이 아니라 나의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속성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아닌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환난 날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 그 고통과 고난의 어떤 때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소로 향하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소가 뭔데요? 시온이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독특함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여김받은 우리의 의무와 또 특권인 줄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와 특권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며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 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 번제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구약 성경의 번제, 그 제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면 번제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성막에 제물로 드릴 동물을 끌고 옵니다. 동물을 끌고 올 때에 이 동물에 먼저는 그 동물 바칠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하죠. 그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나의 모든 것을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얘가 나입니다.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동물에게 안수하는 의미,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각 끌고 온 그 주인이 이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뽀개서, 찢어서, 갈기갈기 조각내가지고 죽이는 행위가 이 동물을 바치는 제사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요, 나누지 않고 다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이 번제의 행위인 거죠. 그럼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곧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지 못했지만 내가 이 동물에게 이 나를 전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쪼개 다 태워서 드립니다. 이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해야겠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가 이 제물을 다 드려서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번제의 제사의 의미인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윗의 환난의 날, 이 전쟁의 날에 번제를 드리며 준비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윗이요. 예, 그거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 20편의 내용인 것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여러 가지 환난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것임을 놓지 않고 이 고통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이 승리와 실패가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독특한 고백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나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고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독교적인 답이 아니라, 이건 기독교적인 답이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일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나는 사람들 모든 관계, 학교 안에서도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여전히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번제를 우리가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에. 세상 사람들은 병과 말을 의지한다고요. 그걸 자랑한다고요. 많고 적음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우리 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편 20편인데요. 이 시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독특함은 우리 수요일 날에도 기도 모임 때도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이 시의 독특함은 뭐냐면요, 이 시는 다윗의 시죠.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
21편도 그렇고요.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20편, 21편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분명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가 지금 20편, 21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다른 번역본 보면 이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20편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 2인칭 이렇게 너, 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약간 그 임금님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죠. 왕께죠, 왕께. 우리의 왕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왕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바랍니다. 셀라. 뭐죠? 지금 백성들이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라고요. 왕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시니까 지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고백할 때 왕을 위해서 찬양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20편의 내용인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임무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게 20편 또 21편의 내용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때의 왕은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언약할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라고요. 이때 다스리는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다 타락합니다.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백성은 그 왕의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예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도해야 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왕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요 백성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시를 통하여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며 권위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두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다. 특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의무요 태도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독야청청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영향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로 나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그 유익과 건강함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요. 물론 먼저 1번으로 기도해야 될 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섬기도록 또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이루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한계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평안과 평강을 위해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의와 공도의 삶을 행하며 실천하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그 권세를 따라 이 세상을 의와 공도, 그 평안을 지켜내야 되는 책임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권세로 다스리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어떤 방향이 있다고요. 방향이 뭐냐면 이 세상이 평안과 그 고요와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교회가 그 가운데서 참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의와 공도를 깨뜨리지 않도록,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그들이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분노하고 조롱하며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일에 혈안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외칩니다. 의와 공의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고요. 그 놓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와 공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의와 공의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죽고 죽이는,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난폭한 폭력성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태도와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태도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의와 공의를 온전히 선포해 주시도록 우리가 먼저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먼저의 태도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분노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화가 많습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게 없어요.
정말 죽일 때까지 물고 뜯고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일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나라 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내 일상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분노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툽니다. 조금만 눌러도 우리는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먼저의 태도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사의 영적인 태도에 성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니까요, 목사가 거짓을 일삼으면 성도들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목사가 폭력적이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폭력적으로 변하여서 뭔가 난폭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목사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요, 성도들에게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끼쳐서 그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막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목사가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목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지금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그 충만함 가운데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사는 지금 사랑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샬롬의 그 평강이 가득하여서 그 입술의 모든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의 입조림들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평가자가 되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가정의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가정 가운데 세워두셨습니다. 남편은 가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그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그 권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신앙 가운데 거하여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드러낼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자녀를 돌보도록 그렇게 세운 존재들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 자신의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안에서 그 권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잊지 아니하며 권위에 기도하고 영적인 그 일들이
온전히 순종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권면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21편인데요 21편 시간 관계상 많이 살펴볼 수가 없고요 21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큰 구조 안에서만 내용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고요 큰 구조 안에서만 보면 21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 7절은 현재,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과거라고 한다면 이 과거의 내용은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왕을 버리지 않았고 구원하셨음을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여러 일들을, 그 과거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여러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추억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여정 중에 우리는 여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없지 않다고요. 끝났다, 이제는 나는 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생각될 만큼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인 저에게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굴곡 없는 인생이 아닐 수 있겠냔 말. 이 세상은요, 죄 많은 이 세상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굴곡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왕망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말이지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뭘요? 그때의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추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환난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억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교제의 추억을 우리는 놓지 않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네,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기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이겨냈던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또 잘 넘어갔던 때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찬양하는데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또 이기게 해주셨던 기억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의 권면이, 그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이 환난을 넘어갔던 그때도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바뀌어서 기적같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일들을 넘어갔던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피할 길과 회복을 주셔서 또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일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며 꺼내어서 추억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굳었던 마음들, 냉랭해졌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형이에요. 무슨 과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하셨으니 우리가 즐겁습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추억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기억합니까? 언제 기억하냐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예, 과거로 머무는 것이 그때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함께 하지 않으셔. 이게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게 7절의 내용입니다.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란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 하면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사랑, 이걸 담고 있는 게 헤세드예요. 지존하신 이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할 때 배웠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인 거라고요. 그 다윗 언약 횃불을 지나갈 때 하나님만 지나가셨잖아요. 이 언약을 깨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의 불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적 신실함이 헤세드.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요? 오늘요. 과거에도 그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기억할 때에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했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살 수 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미래요, 미래.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원수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알고 믿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동행의 언약적 신실함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눴네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놓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답이 아니라 나의 답인 거예요. 우리의 답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가정 가운데서든, 나의 일터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였지.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였지. 나를 통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잊지 않고 놓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1번이고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질서를 따라 나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 평강을 깨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의와 공의의 일들을 위해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며 그 사랑의 행동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며 오늘 한 날 헤세드, 지존하신 이의 헤세드를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